이 시간 인생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살이를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두 번째는 잘 사는데 이왕이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원하는 것. 이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 이거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함으로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참 쉽지 않지요. 특별히 요사이 우리 울산이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울산은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울산 경기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울산은요 IMF 때에도 어려움을 별로 당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괜찮았는데 요사이에 참 울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울산 시민들이 인생 사는 게 참 많이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이 참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괜찮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거의 보면 다른 사람 앞에 어렵다는 표현을 좀 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저 사람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다른 사람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근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문제 한 가지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야기할 때 네 글자로 얘기합니다. 인생사 생로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인데요, 생로병사 가운데 그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노병사,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건 기쁨 같은데 사실은요, 출산되어지는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에서 모태에서 나오는 과정이 죽을 고생하는 거랍니다. 애가 태어나서 다 좋다고 얘기는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요 죽을 고생하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니까 점점 늙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 이거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내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의 신앙의 문제들, 여러분 이 어느 것 하나 결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해주기를,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나오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원죄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원죄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내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원죄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결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없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이건 무슨 소리인지 좀 해석을 해야 알아듣겠는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편 기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예수 믿으면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 걸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예수 믿어도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때 되면 밥 먹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밥 안 먹어도 배고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잠자리가 필요해요. 예수 믿어도니까 나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 그래서 안 자도 되더라, 아니에요. 잠을 자고 쉬어야 육신이 회복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 믿었으면 피할 수 있는 문제도 피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당당히 맞서야 될 문제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당할 문제까지도 당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땅에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산다라는 건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장군이 전쟁을 하였는데 참패를 하였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여서 동굴송으로 숨었습니다. 참패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려고 그러는데, 거미를 치려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바람이 혹 부니까 거미줄이 또 끊어지는 거예요. 거미가 뚝 떨어져요. 아이고 쟤도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미가 다시 올라가더니 다시 거미줄을 뚝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또 부니까 또 끊어지는 거예요. 거미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반복을 6번이나 했습니다. 6번이나. 그런데 거미가 포기하지 않고 또 올라가서 또 거미줄을 내리는데 이제 7번째는 바람이 불었는데도 끊어지지 않고 거미줄을 쳤어요. 하나 치고 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2개 치고 3개 치고 하면서 거미집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장군이 머리를 쳤어요. 야, 그렇구나. 거미도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해도 6번이나 실패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도전하니까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나는 겨우 전쟁에 한 번 졌다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단어 중에 한 가지가요, 실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실패는 완전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완전히 끝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를 해서 성공해도 배우는 게 있고요,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짧은 게 아닙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도 배움이 있고 실패도 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고 인생이 어렵고 실패했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포기는 배추 실 때 쓰는 거라고, 인생에 쓰는 말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포기라는 단어를 버립시다. 힘들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아도요, 포기하지 맙시다. 힘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면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다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당해야 될 어려움까지 당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요, 더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을 때 홀로 담당하도록 절대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이것이 저에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 느낌이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7절,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는가? 먼저 3절, 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실족하지 않게 넘어진다 두 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는 이야기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신 줄, 버리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꼭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건요 1년 360일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하시면서 밖에 나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지면 좋고 안 되어지면 힘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마지막 7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이것이 제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육신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능력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힘없을 때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심지어는 우리가 잘한 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못한 일을 통하여서도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힘든 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내려가겠죠. 망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주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의 영국 총리였는데 윈스턴 처칠이나여서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총리로 있었는데 이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축사 시간에 그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청중들이 기죽은지 조용히 하면서 그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저 영웅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청중들을 쭉 들어본 처칠이 짧은 문장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Don'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Do not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청중들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칠이 보니까 뭘 또 듣기로 원하는 것 같아요.
또 얘기했습니다. Never,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려고 그러나 또 듣는 거예요. 처칠이 이야기하기를 Never, ever, do not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청중들이 다 우레와 같은 박수로 열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힘들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과 어려움을 희망과 용기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분명히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주님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무슨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그것 가지고는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죄인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0절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이요, 사실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건데 이 부분에서는 영어 성경이 조금 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뭐냐면 I'm the only way, I'm the only truth,
I'm the only life. 유일한 길,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명, 영생의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니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요, 이 땅의 삶이 마칠 때 주의 손 붙들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기도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지요? 그는 16대 대통령일 뿐 아니라 온 미국이, 전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링컨도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 링컨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실패는 내가 패배자란 말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아직 성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풍요를 한 가지 더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어리석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도할 충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치욕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히 시도해봤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내 인생이 하류층으로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일 뿐입니다. 실패는 내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결국 내가 이룰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붙들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